지나갈수록 생각해보니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이 나이 때에 드려지는 고백이라면 지금 더 많은 나이를,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연륜을 쌓으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는 얼마나 이 찬양이 고백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기쁨을 합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마음이 아프실 수 있지만 지나고 보니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감사구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내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 불려진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해 동안 또 주님과 함께하며 또 길지 않은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도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정말로 암흑 같은 때를 보내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날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다시 한번 이 찬양 감사함으로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니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를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끊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주님 저 또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그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보다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매일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쁨의 날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주었고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을 모두 없애주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나의 불평과 나의 아픔과 괴로움만 내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긴 못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활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백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번개는 이같이 아니하나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두려워 말라. 예. 자, 오늘 제목이 우상을 두려워 말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6월 말인데 참 덥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주님 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7월 한 말 정도에 되는 그런 날씨가 요즘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해서 오늘 주 예전에 나오게 한 거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일이 많았죠. 우리 한국 땅이들이 더운데 우리 중국에 갔다 온 우리 정 집사님, 중국 땅은 어땠어요? 비슷해요, 그도. 옆에 나라니까 비슷했겠죠. 또 지난 월요일은 또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또 은혜도 받고. 자, 한마디로 은혜 우리를 받으면은 한마디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참여했던 우리 전 집사님 뭐가 하나 남는 게 있어? 선물 받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예, 선물이 너무 그냥 감동이 됐구만. 예. 저 유옥적 원사님 뭐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 깨닫게 됐어요. 뭐라고요? 네, 오늘 받았던 걸 까먹고 지내왔는데 예. 그걸 생각나게 그 목사님이 얘기해서 나도 그랬었는데 그렇죠.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 이경유 권사님은 예. 하여튼 우리가 이 참여하면은 그래도 한 단어나 한 구절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갑자기 이제 생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또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왔던 예? 용서였어요, 용서. 네. 아, 야곱이 형제들을 용서한 말씀하셨거든요. 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렇게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예, 요셉의 용서. 그런 본문이 그거 창세기 그 50장 요셉 이야기 거기에 했구만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용서. 우리가 사실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는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온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져야 용서도 되거든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에 그게 좋은 땅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은 또 길가 같은 이런 땅은 아주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싹이 날 수도 없고 난덜해도 금방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귀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참 이 마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예원 집사님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몇 곳에 찾을 텐데 40장을 좀 찾아 놓으세요. 40장부터 보면은 40장 19절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를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 요즘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겠어요? 우상에 대한 거예요. 우상.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우상을 만든 자는 누구죠? 장인, 사람이죠, 사람. 장인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만든 자가
창조자가 피조물 이 비교할 때 창조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은 또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게의 중심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 7절에도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41장 7절의 말씀으로 그 다음 장이죠. 가보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목공은 검장색을 경례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례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예,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잘 고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41장에 했으니까 29절 쪽으로 쭉 그 뒤로 가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우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그뿐이니라. 예,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 바로 우상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42장에 가서 17절의 말씀에 계속 이제 40장, 41장, 42장 계속 이어집니다. 42장 17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바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너는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했고, 그리고 이제 44장에 가서 이제 9절부터 보면은 44장으로 가봅니다. 그 다다음 장에 9절부터 한참 많이 언급했는데 44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다음에 계속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누구라 그랬죠?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45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45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 20절 그 다다음 쪽으로 가서 다 같이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우상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폄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의 말씀에 우선 46장 1절 다 같이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너블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도 실렸으니 너희가 때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예. 우상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히려 짐이 되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됐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꺾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6절 7절 6절 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는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예.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이 4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이 우상의 아주 허무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뭐가 또 있을까요? 우상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양쪽에 다 기록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이 뭐를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면은, 자, 거기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 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도 똑같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몇 장을 읽었죠? 예레미야 몇 장 읽었습니까? 10장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쩌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40장부터 쭉 이렇게 45장, 6장까지 이렇게 쭉 언급했던 그 말씀을 어쩌면 잘 예레미야가 잘 요약을 하고 있고 잘 그 핵심을 잘 깨우쳐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특별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뭐죠? 므낫세, 또 그 손자가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히스기야 왕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므낫세가 한 55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몬, 그 아들 요시야 30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한 40년 동안 활동해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 과정을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한참 그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을 오늘 예레미야 10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 자, 이것은 여러 나라의 그 어떤 풍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 종교,
그 나라의 풍속, 그리고 다 여러 나라의 것을, 열방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방 종교를 향하는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상은 뭐라고 했느냐? 이 3절에 가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3절에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의 풍속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예, 바로 이겁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자, 두 가지. 여기 뭐가 있죠? 특징? 말을 못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곳에 지적을 해주면 거기에 가서 잘 고정해서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우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상하고 비교해서 요즘 이사야에서도 계속 그런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도 이사야 한참 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쩌면 그 주제가 그렇게 핵심이 뚫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가 없나이다. 이게 요즘 이사야에서 얼마나 반복이 돼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7-2번 시작.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이어서도 언급하겠죠.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저 뒤쪽에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에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자,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고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게 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가면 예레미야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어떻다 했느냐. 그 1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은 창조자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 나라의 흥망성쇠, 이걸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12절과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보세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치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특별히 그 우상 숭배에서 대표적으로 이 바알신이라든가 가나안 땅에는 그런 숭배 의식이 강했거든요. 뭐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농사의 그 풍작을 위해서 그런 우상 이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14절 15절의 말씀에 우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은장색이 자기가 조각해서 만든 그 신상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생기도 없고 그리고 거짓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자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헛것이다,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징벌하실 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우상이란 것은 무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그 당시 왜 빠져들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로 또 가나안 땅까지도 가게 됐고 정복하게 됐고 거주하게 됐는데 왜 우상에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됐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의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겨우 도착해서 농경 생활에 접하게 됐는데, 농사를 짓자면은 이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물이 필요하고 자연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임에 있어서 기근이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됐어요. 그들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제 우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 같은 선언을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에 가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많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직공들과 함께 부유한 생활을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주 천둥같이 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랬으니 그 당시 이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그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야말로 그것을 잘 팔아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주인에게는 이것이 아주 그냥 엄청 거슬리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직업이 이제 천하여질 뿐이고 또 이제 그들은 쫄딱 망하게 생긴 이런 가운데 있거든. 그런데 바울은 제 말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서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한 그 가르침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또 사실 시편 같은 경우도 115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아주 우상의 허무함 이것을 잘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물론 135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4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얼마나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더 있어요. 우리가 135편에도 보면은 그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5편의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합니다. 자, 15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도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여호와는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셔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분이다. 오늘 마지막 16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16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셔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그 지혜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헛된 것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어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연약한
우리 환자들, 우리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또 우리 수요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오는 주일 오후에는 리브가의 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모든 헛된 우상들 버리게 하시고, 창조주 방패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우상은 절대로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는데 참으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떤 우상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우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과 은과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내의 신경 조직 온몸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근거해서 나아갈 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 초청잔치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 온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더욱더 믿음이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희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수요 노방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사 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는 주일 오후에 이번과 인주때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를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정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허신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또한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성축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을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의 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